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2주나 지났으니까요. 그죠?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우리도 또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긍휼함을 가지고 또 이들이 회복하기를 기다리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큰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이에요. 제사장의 사명, 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온 만국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정말 부족함 없이 물질과 여러 가지로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만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해 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인데 그들은 이제 사명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4장에 전한 말씀에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이 아하스 왕도 자식을 막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고 막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은 그때의 성전문을 닫은 왕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해결함 받을 길이 없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데 성전문을 닫아서 제사를 이제 더 이상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제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짓는 죄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어질까요? 아니면 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죄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죄가 해결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그렇게 쌓였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가서 그 용광로에다가 이 바벨론 포로가 쓰임을 받는 거죠. 용광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70년이란 세월은요, 꼭 70년이란 세월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0은 성경에 7자나 70은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전히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바빌론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용광로에서 달구고 훈련해서 이제 꺼내 올 때, 이제 너희들이 죄가 없어질 때 이제 꺼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왜 악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쫓겨 나갔을 때 그 사람의 속이 비어있고 아무것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나간 귀신이 얼마나 데리고 나온대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숫자 7, 자기 동료들 7을 더 데리고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숫자 7이라는 것은 그 7의 귀신을 데리고 오면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 장악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도 그 70년이란 그 숫자보다는 완전히 너희들의 죄가 내가 없이 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훈련한다. 이제 70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죄를 빼내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만 들은 내가 너희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것이 이제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시 나를 향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나는 이제 너희의 그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5장의 이 내용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돼 있죠. 이 본문은 포도 농사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어떤 농부에 관한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5장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랬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서 나는은 누구냐면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1절에 내가 사랑하는, 또 밑에 내가 사랑하는, 또 밑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귀가 이제 가죽처럼 덮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되 이랬으면 이들은 벌써 귀를 닫고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육을 할 때에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것이에요.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인데,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 이사야 친척 중에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포도원을 얘기를 하나 보다. 그러고 이제 듣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돌려서 이제 이사야가 하도 이 백성들이 이게 강팍해져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또 이 왕의 권세는 대단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지만 그래도 다윗 왕이시여 왜 밧세바를, 그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까? 그러면은 고대 이제 그 영화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왕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손 내리면 부하들이 딱 잡아다가 죽이는 거야. 손 딱 올리면 살려주는 거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말했을 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한 고을에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엄청 많은 부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겨우 있는 것이라고 양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은 그 집에 딸과 같다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렇게 딸과 같은 그런 양 한 마리가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양과 소를 많이 가진 이 사람이 자기네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네께 워낙 많으니까 잡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딸 같은 그 양을 잡아다가 빼앗았다고 성경에 말씀에 있더라고요.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이 의로운 이 다윗 왕이 뭐라 그랬어요? 듣다가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죠. 당장 죽여버리라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그는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딱 말했더니 이제 다윗이 깨닫고 이제 그날로 그냥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죠. 지금 이사야도 이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박하니까 듣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라. 어떤 산이라고요? 기름진 산. 너무너무 좋은 산에다가 지금 이 포도원이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들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농부가 최고로 좋은 이 농법으로 또 가장 좋은 땅에다가 이 상품은 뭐예요?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농부는 이 포도원이 전부인 것이에요. 잠도 안 자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오직 이 포도원을 가꾸기에 온 전심을 다 쏟는 거죠.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게 이 술틀은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고 이렇게 기름진 땅에다가 이것들을 심었고 내가 이들을 가꾸고 돌보고 잠도 못 자고 이들에게 온 내 에너지를 다 쏟아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술틀이란 것은 기쁨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맺혀야 될 게 뭐예요? 포도 열매겠지요.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전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포도가 너무 커갖고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이 고리를 매갖고 이렇게 하고 가지고 다닌다고 그 얘기를 보고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포도나무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에다가 기름진 땅에다가 이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술틀을 파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맺을 줄 알고 이미 이제 술틀을 파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이 포도 농사를 친 이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실망이 됐고 좌절이 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TV에서 가끔 보면 이제 장마 때 막 과일 나무들 막 얼마나 그 봉지 하나하나 싸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장마로 인하여서 그 싸놨던 사과, 배, 여러 가지 과일들이 바닥에 다 떨어진 거를 보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한번 이제 TV에서 보여주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거기 서갖고요.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것들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하나가 내 자식인데 이렇게 장마로 인하여서 그 다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 노인 할아버지가 손이 다 이제 막 빳빳하게 이제 굳어 있죠. 그런 농사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우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했건만 맺은 거라고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플까. 같이 이제 그것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절에 그렇죠. 그 중에 또 하나님은 뭘 했냐면 망대를 세웠대요. 망대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농원에 누가 와서 포도를 따가는지 아니면 여우가 와서 포도를 먹는지 아니면 그거를 높이 올려서 그 포도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망대를 세웠다고 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기 1장에 보면요. 한번 제가 볼게요. 이 하나님의 시각과 이 사단 마귀의 시각이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볼 때에 욥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너 사단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단은 뭐라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한번 다 걷어보라고. 하나님이 다 없애보라고. 그러면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이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이제 참소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만 놔두고 한번 네가 다 해봐. 그랬을 때 욥의 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고 욥의 자식이 열이었지요? 10명? 그 10명을 같이 이제 막 모여서 생일잔치 할 때였어요. 갑자기 막 바람이 불더니 막 천막이 무너지더니 그 욥의 아들 10명이 순식간에 죽은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망대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망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그 욥의 재산에 울타리를 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보호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에 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포도원도
내가 그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높은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가 상하지 않게, 누가 따가지 않게 그렇게 내가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성을 쏟은 것은 말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밤낮 없이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었건만.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화자가 바뀌었어요. 1절, 2절에는 이사야가 말을 했는데 3절부터는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포도원을 이렇게 최고의 농법으로, 가장 좋은 농법으로, 또 가장 좋은 땅, 극상품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여기서 판단하라는 것은 심판해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한번 여러분 심판해 보십시오. 누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못된 것인지, 정말 이들이 그 들포도를 맺은 것이 잘못된 건지 한번 심판해 달라고 이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들포도는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원어를 알아야 되는 게, 들포도 그러면은 왜 포도 살 때 보면 이렇게 조그매갖고 막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갖고 먹으면 셔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단순히 그런 들포도라고 이제 생각을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들포도라면 인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들포도는 어떤 들포도를 말하냐면 썩은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런 들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 그 포도 가까이 할 수나 있겠습니까? 구역질 나는 거죠. 악취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이런 그런 포도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더 이상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이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지 않냐.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들포도를 맺은 걸 보고 하나님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지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더 이상 할 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들포도, 이제 포도 농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밑으로는 이제 화가 있어요. 화가 있는데, 그 5장에 전부가 다가 6가지 화가 있는데, 오늘 왜 이들이 화를 당하는지, 그런데 이제 오늘은 너무 이제 기니까 제가 12절까지 2가지 이제 화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가 나서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욥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어떻게 됐죠? 사단이 그냥 가차없이 다 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이 포도원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또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이죠. 황폐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지를 자름이나 가지를 이제 잘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열매를 아주 튼실하게 맺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버지가 포도 이제 농원을 하는데 아들 보고 너 지금 가지치기 좀 해라 그랬더니 나가서 이제 놀고 싶은 마음에 가지랑 가지를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느 곳에 열매가 잘 맺을지 그 가지를 분별해갖고 잘라줘야 되는데, 그냥 이제 빨리 이제 시켰으니까 일을 하고 놀 생각에 이제 가지라는 걸 다 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반 죽었다고 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어떻게 맺든지 엉망이 되든지 말든지 내가 이제 가지를 쳐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북을 돋우지 못한다는 것은 그 포도나무가 심겨지면 거기 밑에다가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튼실하게 그 영양분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북을 돋워주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해주면 거기서 뭐가 나냐면, 왜 우리 잡초는, 이름 모를 잡초는 왜 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땅은 풀을 낼 것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하느냐고 이 이름 모를 잡초들이 나는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가다 보면 거기도 그냥 풀이 이만큼 자라면 여름에 이제 한 번씩 싹 잘라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지나면요, 또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 넓은 밭이 그 박수경 집안이 앞쪽에 거기 땅 있죠? 빈 땅.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야, 너네는 이름 모를 잡초들은 어찌 씨도 안 심었는데 이렇게 해마다 질기게 잘 자라냐. 땅이 이제 사명을 받아갖고 이제 풀을 내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복을 두드지 않아주면, 그 잡초들을 해주지 않으면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거죠. 찔레와 가시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명령해요.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령하는 거야. 너 구름, 비 내릴 때 조준 잘해. 저 이스라엘 포도원에 절대로 한 방울도 치면 안 돼. 비 내리지 않게 똑바로 해. 그러고 아마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잖아요. 멋있지 않으세요? 한 방울이라도 튀면 안 되는 거야. 이 포도원에 비가 한 방울이라도 튀면 안 되니까 똑바로 하라고 비를 명하여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에 또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제 정체가 드러났죠. 포도원은 뭐래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뭐래요? 유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를 때에 제사장의 사명을 주고 제사장 나라에 사명을 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방 믿지 않는 만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이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이들이 지금 뭐래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지만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당하고,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고관들이 오히려 막 더 빼앗고 없는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은 왕이잖아요. 왕이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온 나라가 다 자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뺏어야 돼, 왕이. 그러니까는 근심 어려갖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안에 왕비 이세벨이, 아주 못된 악한 이세벨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안 판대, 이 찌질이 같은 이 아합 왕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세벨 그 악한 여왕이 걱정 마시라고, 내가 뺏어 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증인 2명을 세워서 나봇을, 그 이스라엘 땅은 사고팔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땅을 사고팔고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합 왕인데 그 땅을 뺏으려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그 증인 2명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증인 2명이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봇을 돌멩이를 들어서 쳐 죽였지요. 그리고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이게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왕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라와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되려 왕이라고 세워놓은 사람이 백성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그렇게 죽여서 그 땅을 빼앗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실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너무 얼굴에 막 맷돌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이 고관들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이 사람들이 되려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넣으니까 계속 백성들의 부르짖음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이들이 왜 포악을 저지르고 공의를 저질렀는데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는커녕 악취나고 정말 썩은 냄새만 풍기는 그런 들포들을 맺었단 말이죠. 그럼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는 것은 집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냥 막 자기만 위하는 거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주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땅도 있으면서도 계속 땅을 밀펴가는 거예요. 이 땅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그 가옥에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무리 욕심부려서 집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땅을 그냥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막 늙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아무리 집을 많이 사놨어도 들어가 살 사람이 없는 것이죠. 땅을 아무리 많이 사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농사 질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다 쓸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요. 10절에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기는 열흘가리는 결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농사 질 때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쟁기죠. 쟁기 갖고 막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양쪽에 소가 2마리가 해갖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양쪽에 2마리 소가 그 밭을 가는데 열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이 좁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이 그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포도가 얼만큼 났냐면 한 바트가 났다는 거예요. 한 바트는 22리터예요. 우리 1리터 페트병 있죠? 그거 22개. 그거밖에 포도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완전 망한 거죠. 그 열흘 결이 소가 그 땅을 다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어마어마한 포도원 밭이 겨우 페트병 22개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나겠고 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한 호멜.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씨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겨우 그냥 한 줌에 요거밖에는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제 하나님께서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에 이제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치시는지 보겠습니다.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는 건 포도주에다가 다른 술을 섞는 것을 이 이스라엘에서는 독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에다 막 다른 술을 섞어서 독하게 해서 이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우상 숭배에 열중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하면은 보통 3차를 해요. 그러니까 1차는 제사를 지내고 2차는 술을 떡이 되게 마시는 거죠. 독주를 막 퍼 마시고, 그 다음에 3차는 그 바알신의 그 창기들 있잖아요. 그 창기들과 이제 음란 행위를 하는 게 이 바알 숭배의 3차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갖고 일찍이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또 밤이 깊도록 뭐예요?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결국 이 말씀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그 바알 숭배하는 데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그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바알신을 섬기냐면 바알신은 그 여자는 또 아세라 신이잖아요. 막 가슴이 막 9개나 달려갖고 그 다산 많은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파서 돌을 죄하고, 이거는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거죠. 전쟁을 통해서 다 뽑아주셔서 너희들이 그 광야 땅을 걸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 너희들을 갖다 심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축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농사 짓는 이제 정책이 되었으니까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전쟁에 능한 신이야. 우리는 따로 농사에 정말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을 섬겨야 돼. 이들이 이제 배반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그 바알 신을 그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니까 우리도 이제 풍요를 얻으려면, 다산을 하려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지금 온데간데 없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 최고 좋은 기름진 땅에 심어놨는데 너희들의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일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너희들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그 화는 뭐였냐면 가오게 전토에 그건 뭐냐면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잖아요. 결국 욕심으로 행하는 것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욕심을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잘 되어질 수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데 그 욕심으로 행하는 것들은 잘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탐욕, 욕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화는 욕심의 화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들이 바알 문화, 바알 그 우상, 그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 바알신을 막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구나.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을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두 가지 화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준 축복은 다 어디 가고 정말 거짓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에 가갖고 그 더러운 행위들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두 번째 너희에게 화를 말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백성 삼고 이들을 불렀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들이 생각할 땐 저것들은 저 지옥에 들어가서
저 지옥의 그 땔감으로나 지옥 불신속이나 쓸만한 게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사명을 버리니까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택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슴을 찢어놓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에게도 사명이 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죠.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이들처럼 이렇게 썩은 들포도, 악취가 나는 들포도를 맺은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플까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야 될까? 첫째는 이 백성처럼 우리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 내 자녀, 또 믿지 않는 이방, 밖에 나가 있는 저 이방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사명이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우리 알면 9가지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계명이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하는 것은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니고 왼수도 아닌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죠?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외쳤건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쳤지만, 여러분 원수 있어요? 원수 정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큰 사랑이잖아요. 한이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큰 사랑을 하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사랑이라고 지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내가 싫으면 그냥 얼굴 굳어지고, 내가 싫으면 그냥 무시하고.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들이잖아요. 그럼 먼저 앉아있는 이들이 그 사람들을 품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을 누가 품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그렇죠? 누가 그들을 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교회에 영혼을 나는 보내주지 않는다고 봐요. 정말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거,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런 사람도 보내고 저런 사람도 보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였는데 내가 이제껏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10년, 20년 불러서 나를 가꿨어. 포도원 나무처럼 가지 쳐주고, 벌레 먹을까 봐 벌레 잡아주고, 북 돋아주고, 잡초 뽑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에게도 심어주셨는데 내가 들포도, 썩은 냄새나는, 악취나는 아버지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맺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화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뒤에 나머지는 뭐 가지도 못, 사랑의 열매도 못 맺는데 뭐 뒤에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 정말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야, 너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었니? 네 사랑이 너무 크다. 보면 볼수록 난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부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지키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셨사온데